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2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을 보시면서 인사 겸 이제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2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너희가 하면은 반말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옆에 계신 분 어르신이고 안 어르신이고 관계없이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어르신께서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한번 물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르신이 아닌 사람은 좀 이렇게 쑥스럽죠, 그죠? 앞으로 어르신 될 것을 믿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에베소라는 곳에 왔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여러분 이제 혹시 성경의 지리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이 에베소라는 곳은 아시아 지역의 여러분 정치 중심지고 그리고 이제 뭐냐 하면은 이 에베소는 그 당시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어떤 것이 난무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방 신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뭐냐 하면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래서 이제 어떤 면으로는 로마 시대 때의 그 사람들과 에베소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동시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를 생각하면은 그곳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조금 짐작이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교회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도들이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이 전역으로 퍼지는 가운데에 여러분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다른 지역에 있다가 그 1절 중간에 보니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지방에 다니다가 어디에 와서 1절 마지막에 보니까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앞뒤 말을 거두절미하고 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느냐 하면 뭐라고 했다고? 너희가 믿을 때에 뭘 했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여러분 그 지역에 가서 교회가 있다는 말을 듣고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보러 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그 7절 많이 보니까 몇 명쯤 되느냐 하면 모두 몇 사람쯤 되니라? 12사람쯤 되니라 하니까 이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12사람이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귀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 함부로 믿지 아니하는 누구나 믿지 아니하는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한 형제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수식어를 다 써가지고 여러분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뭐냐면은 그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보니까 12사람쯤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로 보면은 12사람은 몇 사람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교회가 시작되는 가운데에 바울이 꼭 이것만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묻는 겁니다. 당신들이 믿을 때보다도 여러분이 믿을 때 그런 뜻보다도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어떤 면으로는 찬바람이 쌀쌀 맞게 이제 그런 것으로 여러분 질문을 하는 거.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가 전도가 돼가지고 시작이 돼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다 보니까 몇 사람까지 모였다? 12사람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2사람이 앞으로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여러분 양육을 받아가지고 잘 큰 다음에 여러분 남자분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집사님을 거쳐서 장로님이 될 그런 사람도 있고 여자분들 가운데 또 이렇게 보면은 또 이제 집사님을 거쳐가지고 권사님으로 교회를 섬길 사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에게 다른 이야기, 이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곳에 신앙생활하기 힘든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기쁩니다. 좋습니다. 참 이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것은 여러분 처음서부터 여러분 바르게 교육을 받고 할렐루야 처음서부터 바르게 양육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바울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단추를 끼울 때에 자 어떻게 끼우는 겁니까? 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이걸 삐딱하게 끼우면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여러분 이 옷이 뭐가 납니까? 설원사님 찐빵을 하죠. 찐빵을 하잖아요. 그죠? 난 복장사 아니라도 그런 거 잘하는 거야. 맞아야 된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또 여러분 옷차림이 바로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선상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칭찬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질문하는 그 질문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제 세부적인 건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 12명쯤 되는 사람이 이제 작기 시작을 해가지고 앞으로 여러분 이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나중에 어디까지 부흥됐느냐면 아시아에서 제일 알려진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사도 요한이 주의 날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이란 말이죠. 이제 이 주일날 사도 바울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 사도 요한계시록은 사도 바울이 아니고 사도 요한입니다. 성령이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한번 따라합시다. 에베소 버가모 소만 에베소 소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거를 가르쳐 놔주고 소아시아 지방 7교회 무슨 교회? 에소보드 살리다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근데 이 소아시아 대표적인 7교회는 그 당시에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는 에베소와 같은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교회는 뭐냐 하면은 이제 소문화와 같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사대와 같은 교회가 있고 그래서 사대 교회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뭐한 자로다?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사립교회 같은 그런 유형의 교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소아시아 지방의 당시에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성령의 영감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딱 쓰는 가운데에 그 요한계시록 1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무슨 교회가 제일 먼저 나타나요? 에베소 교회. 그럼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세울 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범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 11절을 그 여러분 쓰는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는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제일 꼴찌로 나옵니까? 첫째로 나옵니까? 첫째로 나온 이유가 뭐냐면 믿음 생활 하려고 하면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느 교회처럼 저 신앙생활해라. 에베소 교회 같은 신앙생활을 하라.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요한계시록 1장 10절 11절을 그렇게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모범된 교회로 나타나기까지는 처음에 시작할 때 몇 명부터 시작해가지고 12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가르치고 지도하고 또 그 다음에 교육하고 훈련시켜가지고 여러분 좋은 교회로 나타나게 된 거는 여러분 그들이 처음서부터 무엇을 받고 시작했다? 성령을 받고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여기에 서 있다면 여기 계신 우리 백양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고 시작을 했느냐?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과연 나는 성령으로 신앙생활했다고 손들고 일어설 사람이 몇 사람 있을까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모범된 교회로 나타나기까지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2사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참 훈련을 받고 근데 훈련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뭐를 받고 시작했다? 성령 받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여러분 이 현재 이 세상 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손가락질 당하고 여러분 욕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불협화음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는 고집을 한번 해야 된다. 뭐 하여튼 믿는 사람의 점잔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하나면 안 돼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모든 걸 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여러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느냐 하면 여러분 성령 우리가 받아야 될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존재 방법이 영적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존재 방법이 영적이십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육이라 했습니까? 영이라 했습니까?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영이란 말이 뭐냐 하면은 영의 존재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어디든지 계시고 역사하시는 분.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여기서도 여러분 영으로 하나님이 계시지만 지금 미국에도 계실까 안 계실까? 우크라이나, 소련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법이 뭐냐면 영이요. 네?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을 알려고 하면 우리가 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도 하고 인도를 받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나는 내 생각대로 무엇을 말한다? 이건 불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말하게 하심에 따라 기록된 것이 모든 복음서요. 할렐루야. 성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왜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성령 받지 아니하면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믿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나중에는 화나면 어떻게 해요? 이거 걷어붙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왜 성령으로 시작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제 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영적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체험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바울이 여기에 관심사를 가지고 물은 이유가 뭐냐 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올바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아니하고는 영적인 세계를 체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뭐냐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고집을 말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영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 밑에 내가 여러분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믿음 생활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배하심이 여러분 영적이시기 때문에. 아멘?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도 응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냐면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안 해주셔요? 해주신다는 부분 이것이 거침없이 나오는 사람은 이미 기도할 때에 한두 번 이상 그 이상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경험이 없으면 그럴까 안 그럴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묻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도 성령을 받고 시작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지배하시는 것이 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제일 여러분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으뜸되는 것이 기도 생활인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 생활인 겁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가 그런 방법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얼른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아무 때나 막 기도하고 기도 끝난다 끝나고 응답이 되든지 말든지 생각 없이 그렇게 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도 생활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응답을 기다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배가 아파요. 어디가 아프다고? 배가 아픕니다. 그러면 제가 시키는 대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자기 손을 아픈 배에다 이렇게 얹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로마 군병이 예수님 돌아가셨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긴 창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옆구리를 꽉 찔렀습니다. 그럴 때에 그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다고? 물과 피가 나왔다는 거예요.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시간이 조금 지남으로 체온이 식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기름기 있는 피 이쪽은 따로 이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물기는 따로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흘러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정말로 죽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피와 물인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옆구리를 로마 군병이 찔러서 그러면 이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속으로 짓는 죄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 대신 창에 찔렸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 찔린 것 때문에 나는 이거 나야 됩니다. 그래서 낫다고 이렇게 믿고 여러분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어떤 거요? 그 24절인가 3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을 했거든요. 아멘? 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나님 내가 지금 배가 아픈데 2000년 전에 나 대신 예수님이 이렇게 찔려가지고 아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신 특별히 배에 찔려가지고 돌아가신 예수님 그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낫는다고 믿고 나가기만 하면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받는 여러분 방법이고 기도해 주는 사람의 방법인 겁니다. 자기가 능력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문자로 쓴다면 따라합시다. 대속의 은혜. 대속이 뭐예요? 나 대신 예수님이 대신 속죄하셨고 나는 예수님 속죄하신 것 때문에 낫게 된다고 믿는 것. 이게 대속의 은혜인 겁니다. 믿습니까? 대속의 은혜를 여러분 이제 주장하면서 기도하면 여러분 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방법이 영적인 방법, 성령의 방법. 시공간이 2000년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믿고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아픔 당한 건 나 때문에 그렇으니까 그 예수님의 의가 내게 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해결했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고 믿으면 나아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지배하시는 다스리는 방법이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 영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이 영적이시요. 한번 관계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태복음 1장 18절에 나타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잉태된 것도 실제적으로 동정녀 처녀입니다. 그죠? 어떻게 잉태가 됐다고? 성령으로 나타나. 성령으로 잉태됐단 말이죠. 역사하시면. 그리고 집에 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만 여러분 또 어디를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무엇이? 영이라 했죠.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그럼 누구요? 영이야. 그죠?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죽을 몸에서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님이
잉태된 것도 무엇으로 잉태됐다고 동정녀 마리아의 처녀 성령으로 잉태됐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가운데에 다시 살아날 때도 여러분 무엇으로 다시 부활하셨다고요? 로마서 8장 21절에 보니까는 여러분 이제 뭐냐면 성령이 예수님 가운데 계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 다시 살아나도록 부활시켰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일은 성령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느냐 물을 때에 성령의 세계를 이해를 해야 그걸 믿을 수가 있잖아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 받는 게 제일 우선이고 믿을 때 성령 받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먼저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존재 방법이 영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배의 방법이 영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영적으로 예수님 천연 몸에 잉태하게 하신 일은 누구요? 성령으로 그렇게 됐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도록 만든 것이 누가 그랬다고? 성령이 그렇게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신앙 세계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 듣기에 거북하지만 여러분 이 관문을 먼저 통과하고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여러분 존재의 방법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배의 방법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이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답습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영적인 기쁨이 나타나고 이런 가운데에 믿음 생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면 영의 세계를 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자꾸 어떤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기만 이해가 안 되면 자꾸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거기에 대한 만족을 얻으려고 할 때에 거기서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성령 받은 사람이 기쁩니까? 여러분 나는 모르지만 성령이 여러분 다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이제 뭐냐면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짐이 아니요 신앙생활이 숙제가 아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걸리는 여러분 멍해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기쁨이요 환희요 감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주 오랜만에 듣는 얘기입니다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들이 성령 받고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아시아 대표적인 7교회가 쫙 나열되는데 그 요한계시록 보니까 말입니다. 제일 먼저 나타난 교회가 어떤 교회? 에베소 교회. 제일 모범된 교회. 제일 성장 잘하고 제일 영향력 있는 교회.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에베소 교회. 이렇게 나타났다. 우리 백양동산교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성령 받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 성령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 신앙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아름다운 환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전개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